오랜만에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니까 막 여기가 벌렁벌렁 뭉클하네요. 정말 뭉클하네요.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에 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또 걸맞게 지휘자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몰래 외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지금 그러시는 중이어서 그게 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이 참 곱습니다. 곡 자체도 참 곱고 그러면서도 오늘 오후 예배에 또 잘 맞는 그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후 예배에 지금 우리가 많이 참석을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보니까 계셔서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헌신 예배들이 끝나면 특별히 영성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가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오후의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찬양대와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또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까, 또 이전보다도 더욱더 즐거우면서도 또 감사하게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예배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해 주신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령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 밀레도, 에베소의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성도님들과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초청한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난 3년간의 일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많은 그 추억들을 회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에베소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다.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돌아가게 되면은 성령께서도 이미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암시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위험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교의 젊은 그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유태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배교자인 것입니다. 배교자. 더군다나 가말리엘의 수성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유대교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고 율법학자가 되어야 할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획 돌아서서 오히려 유대교를 배척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이 예수교를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는 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나가서 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유태인들이, 유태교회 사람들이, 젊은 열혈당원들이 이제 바울을 배교자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바울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암살 계획을 세워서 40명의 유태교 암살단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성령께서도 알려주셨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암살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를 지켜달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그런 암살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와 찬양단 헌신 예배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 사명감에 충성을 다한 사람. 남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이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구원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의 말씀을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시면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보시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는 베드로를 비유로 들면서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게바를 봐라. 또 바나바를 봐라. 다 이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다 먹을 것을, 생활할 것을 다 대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다는, 나는 그러지 않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홀로 독신의 삶을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왜 육신의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내 육신에 소용되는 것을 내가 다 이렇게 얻고 있는 줄 아느냐?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한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 사명에는 충성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의 일에 소홀해서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누가 뭐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누가 돼서 혹시 주의 일에 감당하는 일이 거칠 것이 될까 봐 여러분 자기는 천막 짓는 일을 자기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게 살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려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했는지 몰라요. 남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제 토요일 날 목회자들과 아침에 미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미팅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사순절의 정결함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사명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에게 말은 잘하고 남에게 선포는 잘하면서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먼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선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잘 다듬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종됨의 자리를 잘 회복하고 잊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다는, 바울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명이 막 허울 좋고 치장스럽지 않았어. 굉장히 진실하게 그 사명 앞에 자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사명을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 남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사명자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사명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말씀 20절까지 한번 보시죠. 18, 19절, 20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할렐루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는 바인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시험은 참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마지막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바로 그거야. 첫 번째가 이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야.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 먹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또 물으시잖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세요. 그런데 원어 성경 히라보 성경을 보면 히라비인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넷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 사랑을 다 똑같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이건 뭐 조건 없고 완전하고 무결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이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또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아가페스메라고 하는 말을 써.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아가페의 그 조건 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필로데 그래. 필로데. 아가페데라고 말하지 않냐고 필로데. 나는 당신을 친구처럼 사랑했다는 거야.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했대. 첫 번째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정말 아가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데 필로우데, 당신을 나의 친구로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예수님은 똑같이 물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두 번째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도 또 필로우데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또 질문을 해.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에는. 하여튼 강단에서 뭐 질문하는 게 난 제일 싫더라.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지. 어차피 얘기하실 건데. 그렇죠? 놀랍게도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필로우데, 아주 근심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진심을 다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나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친구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이 진심의 마음을 아시고선도 내 양을 먹이라는 거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선배들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줘요.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줘요.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를 얘기를 하고 역사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거야.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살으셨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역사적 예수라고 그래. 근데 그 역사적 예수님 신적으로 포장되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살고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살면서 육신으로 배고파하고 또 잠을 자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인간의 모든 감성과 본능과 이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나는 당신을 그저 친구처럼 생각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적 예수님이 당했던 그 배반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배신감, 그 실망감, 그 낙심, 여러분들은 그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는 거죠. 그 질문을 던져.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답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그래도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체념한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체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필로우대 친구처럼 사랑이라도 괜찮다. 너에게 그나마 그 사랑이라도 있으니 지금은 누구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셔야 되는데 이 땅을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이 양떼들을 맡겨야 되고 이 세상의 목재 없는 양들을 이 백성들을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스 사랑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친구의 우정이라도 괜찮다. 내가 나를 향한 그 감정이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래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내 양떼를 좀 먹여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백성들을 맡기면서 떠나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내가 이제 암살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 자리에 바울이 남아있는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말이요. 이 교회를 부탁한다는 이 교회를 부탁한다.
바울의 심정이 아마 예수님의 심정하고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된 교회예요. 3년 된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의 성장을 했을까요? 거기에서 장로님들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기는 했지만 그 영적 리더로 교회 처음 세워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신앙의 사람들이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에 보면 초신자들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분들 향해서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야. 사람 이름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 대원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지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탁을 드려요. 이 교회를 좀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를. 거기에 아가페 사랑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필로데 친구의 사랑이라도 믿음이 크냐 작으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냐 내가 장로님이냐 내가 권사님이냐 집사님이냐 성도냐 어떤 분야라도 괜찮다. 어떤 분야라도 괜찮다. 이 교회를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를 좀 부탁을 드리는 교회를 지켜주세요. 집사님, 지휘자님, 이 교회를 좀 지켜주세요. 싫어?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좌석이 이렇게 비어있고 빈자리 있을 때마다 사실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시청에서 왔다 갔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왔다 간 누군가가 성직교회에 지금 많이 모였다고 찔렀다는데 이런 세상이 조만간 올 것을 알고 나훈아 씨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랬다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웬만하게 교회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신앙생활을 독하게 해야 돼. 지금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파에 바친 인생인데 두 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애썼던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받은 사명을 위해 갈 수 있을까? 같이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산 사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24절, 25절, 26절, 27절. 자,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거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도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갔던 사람.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평화롭게 행복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